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베들레헴의 첫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분명히 있었겠죠. 예수님 태어나시기 직전에 로마의 황제는 아구스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구스도는 한문으로 된 말이죠. 원래는 아우구스투스죠. 아구스도, 한문으로 쓰기 편하게 그렇게 읽는 발음인데요. 이 아구스도가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 안의 주민 모두에게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황제의 본명은 옥타비아누스인데요. 그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의 군대를 물리치고 권력을 독차지한 후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전쟁으로 낭비된 재정을,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 인구 조사를 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구레누라는 사람이 수리아, 곧 예루살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그쪽에 수리아 총독이 되어서 이 황제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각 가정 단위로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 절차를 마치도록 했는데 이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도 이 일을 행하기 위하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성이라 불리는 마을로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유다 족속들의 상징적인 본거지였으나 점차 작은 동네가 되어서 그 무렵에는 양을 치는 목자들이 들판에 머무를 정도로 한산한 그러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마을이 북적대기 시작합니다. 멀리 떠나 살던 다윗의 후손들이 한꺼번에 고향을 찾아오느라 행렬이 밀려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여관을 정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설도 부족하고 열악한 형편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여장을 꾸리던 요셉 역시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정혼한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마리아가 먼 길을 간 것으로 볼 때 이 당사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을 수 없도록 호적 명령을 아주 강제적으로 집행했을 것을 미루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먼 길을 떠났어요. 무려 100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도중에 몇 번이나 밤을 길에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렀지만 이 등록도 즉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길게 줄을 서 있거나 아니면 대기 번호표를 받아서 며칠이나 기다려야 자기 차례가 돌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라는 기록으로 미뤄 볼 때 대기하는 기간이 길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동네에 있는 숙소들은 완전히 다 동이 나 버렸어요. 그 중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웃돈을 주고 방을 얻거나 혹은 로마 관원들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 오늘날 소위 백이 있는 사람들이 숙소를 먼저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백성에게는 이 호적 명령이 아주 불합리했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관의 형태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록을 참조해 보면 대부분 안뜰을 중심으로 해서 지은 네모 형식의 2층 집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단을 오르면 여행자들의 방이 있고 1층에는 동물들을 위한 외양간과 짐 보관소가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그래서 나귀와 낙타 같은 이 낙타가 먹어야 할 이 동물 그리고 먹어야 할 음식 건초죠. 그리고 물 같은 것들을 지키기 위해 밤새도록 그 1층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마리아와 요셉이 방으로 올라가지 못한 채 이 외양간에 겨우 자리를 잡은 거예요. 이 외양간에서 추운 밤을 지낸 후에 아기 예수님은 거기 바로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나시고 요람이 아닌 구유에 누우셨어요. 여러분 구유가 뭔지 잘 알아요? 본 적 있나요? 해남에서 농촌 많이 봤다는 우리 애들도 구유가 뭔지 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쵸? 말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말이나 소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그릇인데요. 나무 토막이나 돌을 길쭉하게 판에서 만든 물건입니다. 말 먹이 그릇이라는 거죠. 바로 그 그릇에 짚을 깔아 딱딱하지 않게 하고 오늘날 포대기라 그러죠. 강보죠. 바로 아기를 싸는 그 강보로 싸서 예수님을 뉘었어요.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험한 환경 속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은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바로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일이 이처럼 우리 사람들의 상식을 벗어난 모순과 갈등으로 가득한 과정을 거친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모한 명령을 내린 아우구스투스 황제로부터 고향으로 몰려가야 했던 사람들, 심지어 마구간에 있던 말과 소들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했습니다.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한 지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렇게 되면 온 세상의 역사도 우리의 찬송에 응답하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과 동식물들까지도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추위와 어둠이 내린 베들레헴 주변 들판에서 이 목자들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들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 목자들은 찬바람과 들짐승 그리고 도둑들의 공격을 막고 양들을 보호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잠들지 못하고 양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왔습니다. 곧 주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권력자가 사는 왕궁이 아니라 또 이 양들과 함께 있는 들판 그리고 따뜻하고 안락한 부자의 연회의 자리가 아니라 찬바람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목자의 처소에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자기의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사람과 그 삶의 자리에 내려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리에 일꾼이 자기의 일에 성실히
임하는 그 자리에, 또 군인이 나라를 지키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바로 천사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밝게 비치는 빛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그들을 향한 천사의 음성은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기서 온 백성이란 나이가 많고 적음, 재산이 많고 적음, 지식의 차이, 사회적 지위의 다양함, 그뿐만 아니라 국적까지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다 알아야 할 최고의 소식을 대표적으로 이 목자들에게 전하신 거예요.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목자들이 바로 복음의 대표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호련히 바로 그 자리에 수많은 천군이 내려옵니다. 한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함으로써 놀람과 기쁨에 가득한 목자들 앞에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내려와서 우렁찬 합창으로 찬송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양떼도 잠에서 깨어나 목자들과 함께 하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떠나자 목자들은 즉시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느 집에 계신지도 모르고 날이 새지 않아 캄캄하고 양들도 아직 돌보아야 하겠지만 그들은 먼저 천사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과 경험을 믿음의 행위로 연결하는 일을 조금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달려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호적을 등록하는 사람들로 빽빽한 베들레헴의 여관 및 외양간을 그들이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이 가는 길을 밝히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은 그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의 앞에서 밝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오늘 본문 20절은 기록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고 이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만 합니다. 가족과 생업, 인간관계,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던 제자들처럼 세상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의 삶도 철저한 실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 신화를 쫓느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외면하는 것이 싸구려 모조품의 마음을 빼앗겨 영원한 하늘의 보화를 놓치는 어리석은 실패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후에 인류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목자들처럼 낮은 곳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그 기쁜 소식을 온 삶을 다하여 땅끝까지 외치며 찬송하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습니다. 1837년에 소장농의 집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퇴하고 17살에 시카고에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다가 18살이 되었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의 전도로 회심을 한 이후에 이 시카고 빈민가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술집을 빌려서 주일 새벽부터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아 그곳에서 열심히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종일 식사를 거르기가 일쑤였고 또 어느 날 그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한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직업을 고려해 볼 때 대중설교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설교에 문법상의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자주 실수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충분한 문법 실력으로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가 바로 19세기 전 세계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D.L. 무디입니다. 그가 영미권 유명 대학의 설교자로 가면 학생들은 비웃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퇴 구두 수성공 출신이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대학에서 메시지를 전하다니. 그러나 하루 이틀 집회가 이어지면 청년들은 엎드려 통곡하며 회개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는 일이라면 그런 사람이 서면 안 되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사명자가 바로 그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과 사명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미사역으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그리스도만을 전한다 고백합니다. 복음 증거는 그에게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작고 볼품없는 마른 지팡이 하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야 되는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모세처럼 비록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아낌없이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내 삶뿐 아니라 세상은 틀림없이 복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 아일랜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성탄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안의 창문마다 촛불을 켜놓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둔다고 합니다. 가정뿐 아니라 호텔과 빌딩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왜일까요? 이제는 아기 예수님을 누이려 마구간을 찾아 헤매지 말고 바로 우리 집, 우리 빌딩으로 오시기 원한다는 뜻이 담겨있는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마리아,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나 소녀가 그 촛불을 끈다고 합니다. 우리도 목자처럼 주님을 찬송하고 마음의 창문에 촛불을 밝히고 성탄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는 복된 은혜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은혜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 전체가 다시 한번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돌이키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